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지난 13년의 시간은 어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시간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난 과거 13년, 그 시간은 과연 어떠했을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46절은 요셉의 13년을 단 한 문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세라 그럽니까? 30세.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형들의 손에 팔려와서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끌려다녔던 히브리 청년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서 역사 앞에 우뚝 선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30세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민수기 4장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종할 때에 몇 세에 시작했다 그럽니까? 30세에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세였습니다. 요셉의 눈물로 보낸 13년은 어찌 보면 억울하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향해 나아가는 정밀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하반절을 보면 그는 즉시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그는 손을 걷어붙이고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순찰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발걸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대한 작전이 역사가 되어 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목격할 장면은 바로 풍년의 일상 속에서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예언했던 대로 애굽 땅에는 7년의 엄청난 대풍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들녘마다 곡식이 넘쳐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태평성대입니다. 요셉은 각 성읍의 주위의 밭에서 고든 곡물을 부지런히 그 성읍 안에 저장했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정책으로 구현해낸 하늘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9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표현을 하나 숨겨주셨습니다. 자, 요셉이 모아둔 곡식이 얼마나 많았던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49절에서 요셉이 모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 그 수가 한이 없어서 셀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다 모래는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수적으로 많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바로 핵심 단어가 바다의 모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니, 창세기 32장 12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고 내 자손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땅에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13년 동안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않으셨고 주무시지도 않으셨고 요셉의 삶을 붙드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역사의 이면에서 조용히 성취해 가고 계셨고 이제 요셉이 땀 흘려 채우는 그 곡식 창고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은밀히 새겨놓고 계셨던 것이죠. 요셉이 잊혀진 13년,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은 서서히 역사의 뒤편에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서서히 그 요셉의 삶의 전면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풍년을 주권적으로 허락하셨다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인간으로서 그 최선을 다해서 곡식을 비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람의 우리의 수고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땀방울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권적으로 허락하셨다. 근데 제2 원인은 바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아서 그가 그 풍년을 대비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내 삶의 고단한 일상과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창고에 바다 모래라는 언약이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지침과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그 눈물과 수고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조용히 새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장,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얼마나 하는 일이 많습니까? 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하고 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냥 둘러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누군가는 와서 하루에 한 번씩 차를 운전하고 와서 휴지를 줍고 간다든지, 어떤 분은 누가 와서 뒤에 가가지고 할 일을 또 챙겨서 가고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수고의 그 모든 몸짓과 그 순종과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 그 안에도 언약을 새기고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과 때로는 땀방울과 그 모든 청지적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장면의 끔찍한 흉년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두 아들이 탄생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한 아들은 므낫세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이 두 아들의 이름에 자신이 절정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은요, 감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요셉의 삶의 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진한 내용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5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므낫세의 어근은 나샤라는 피해형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완전히 철저히 잊어버리게 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이름이 철저히 잊어버리게 한다. 뭘 잊어버리게 한다는 말일까요? 그 행위의 완전함과 아주 강렬함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스스로 억지로 과거를 지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오고 형들에게 팔려왔고 감옥에 갇힌 그 모든 13년의 시간들을 스스로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과거를 지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형들의 배신과 감옥에서의 그 억울함 같은 모든 상처 그리고 감정적인 독소로부터 그를 완전히 철저하게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첫째 아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이 요셉이 아니라서 요셉의 그 무게가 다가오지 않죠. 우리는 다가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겪었던 그 삶의 고난, 그 배신감, 그 괴로움, 그 눌림,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통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을까? 요셉은 그 첫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의 모든 고통과 그 속에 있던 아픔과 상처를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요셉은 고통의 실제를 미화하거나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고난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잊게 하셨다라고 아들을 낳으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여기 앉아서 몇 시간이라도 이야기할 분이 계시죠. 내 과거는 이랬습니다. 내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눈물로 아마 절절하게 이곳에서 이야기하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고난이, 과거의 아픔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고난을 지워주셨다. 그것이 오늘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입니다. 41장 5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어근은 파라라는 말, 번성하다. 그런데 이것이 하필 이중복수체라고 해서 하나님이 갑절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번성하게 만드셨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번성이 충만하고 갑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의 어근이 파라라 그랬는데 그 파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그 창조의 명령을 쓸 때에도 파라라는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선포된 그 창조의 축복이 척박한 이방 제국의 한 보판에서 고통을, 그 고난을 통과한 의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갑절의 결실로 새롭게 성취해 주고 계신다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절절한 고난과 그 눌림의 삶을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을 붙들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갑절의 결실로 풍성하게 하셨다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에브라임의 출생은 단순한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고통 땅에서 재창조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애굽을 기쁨의 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수고한 땅이다, 그리고 고통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예, 실제로 그 땅은 요셉에게 고통의 땅이었고 수고의 땅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은 실제로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고난이 없는 온실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갑절의 복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은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과거 고난의 구속사적인 단절이라면 에브라임은 고통의 장소에서 새로운 하나의 창조로서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단절이 없이는 에브라임의 창조도 없습니다. 한민제일교회 역시 과거의 아픈 상처와 갈등이라는 므낫세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은혜로 재해석하셨고 우리를 안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소망을 우리가 품고 부흥을 꿈꾸게 하시는 그 에브라임의 번성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므낫세의 단절이 없이는 에브라임의 창조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잊히지 않는 과거의 상처 속에 그리고 나를 찌르는 고통의 현장에 계십니까? 결단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억누르며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가장 아픈 장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해석해내고 읽어내시기를 결단합시다.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 그리고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사건,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재해석할 때 우리를 올가매던 애굽은 비로소 에브라임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면은 온 세상에 몰아닥친 무서운 대기근 속에서 펼쳐집니다. 5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도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53절과 54절은 이 흉년이 우연한 기상이변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은 누구의 말대로 됐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7년의 기근, 흉년과 그리고 풍년의 기근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뼈저린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기근은 애굽을 넘어서 각국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애굽 왕 바로조차도 기근 앞에서는 철저히 무릎을 꿇고 맙니다. 여러분 이 지리적인 확장은 단순한 재앙의 범위가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이 기근은 가나안의 언약, 가문, 다시 말해서 야곱과 12아들을 애굽으로 이끌어서 장차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그 사건을 미리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경제적인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5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애굽의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굶주려 부르짖는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누구에게 가라고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과 권력은 결코 영혼의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먼 미래에 오신 한 분을 떠올립니다. 기근으로 다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열쇠가 바로 오직 요셉 한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기근과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살리실 유일한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사망에 줄여 있는 세상을 향해 명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에게로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41장 56절 57절의 말씀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몰려드는 각국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창고를 열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로 창대케 하고 온 민족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안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요셉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 사람의 헌신이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유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준비된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 시작되지만 그 최종 목표는 내 울타리가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극심한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목말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관심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새 성전의 안락함과 이쯤 되면 됐다 라고 하는 안도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다리를 쭉 뻗고 좀 편히 누워있을 때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이웃에게 우리가 건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황하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물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 그 창고를 활짝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성장이 멈췄다. 2030년이 되면 한국 교회는 절반으로 반토막 날 거다. 어린 세대가 찾아오지 않고 교회는 고령화가 되고 아이들의 목소리, 떠드는 이야기,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차 한국 교회가 이대로 두면 한 달에 한 번씩, 오늘은 의정부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 옆에 있는 가성교회에서 이번 주는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 주는 저 큰 광명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한민제일교회 강당에서 다 모여서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둘러봐도 소망이 참 희미해져 갑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 말들은 안 될 것이고, 여러분, 안 된다고 할 때, 안 된다 할 때 된다고 말할 줄 아는, 모두가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 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그 수고와 그 헌신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상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부흥을 외치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자신은 부흥이 오지 않는다면 교회는 부흥이 없습니다. 그 부흥은 허공을 치는
하나의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57절은 요셉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라고 온 세상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한 개인의 성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보았습니다.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바다 모래 같은 언약이 새겨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하나의 수고와 작은 몸짓과 남이 알아주지 않는 헌신과 때로는 흘리는 그 눈물,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망치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바다 모래 같은 언약이 하나둘씩 차곡차곡 새겨지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가 므낫세의 은혜로 재해석될 때 에브라임의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닫힌 창고를 열 때 비로소 언약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창고가 열리던 그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나라에서, 이국 땅에서 낙타를 타고 가마를 타고 여러분 그 사막에 흩날리는 땅을 지나서 그 먼 나라에서 온 낯선 얼굴들이 줄을 서서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창고를 채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3년의 눈물이었고, 그리고 감옥의 어둠이었고, 그리고 잊혀진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열방을 살리는 생명의 창고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그 어떤 고통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창고를 여실 것입니다. 이제 창고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찬란한 통로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평생이 이 생명의 복음을 이웃과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